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12월 2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위대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도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3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곳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며 살아가는 주의 복된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공중에 나는 새들도 돌보시는 하늘아버지께서 하물며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말씀하시며 모든 것을 은혜의 선물로 주시는 우리 주 하나님의 이름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로 고백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아가고자 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우리가 믿고 이 시간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보여주는 것만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허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나아가 우리의 모든 것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허비하며 그 누구보다 지혜로운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이라는 선물을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걸음을 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이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살아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전도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가장 자주 이렇게 만나게 되는 표현이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이 말씀일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저 단순한 허무주의적인 그러한 말이 아니라 어떤 것이 헛되냐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인생이 헛되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구나.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땅에서 얻는 수고와 노력으로 주어지는 그 열매만 기대하던 그러한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비로소 그 인생에 임할 때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몇 해 전부터 이렇게 붐을 이렇게 일게 한 그러한 직업의 분야들 중에 시니어 모델이라는 이 직업이 있습니다. 많이들 아실 거예요. 이 모델을 하시는, 시니어 모델을 하시는 분들의 인기와 이 도전의 폭은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김칠두라는 시니어 모델이 큰 인기를 얻으시면서 더 붐이 일어나지 않았나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분이 좀 키가 크시고 머리카락도 풍성하고 또 수염도 다 풍성한 그렇게 인상적인 분인데 많이들 아실 것입니다. 유명한 패션쇼 그리고 무수한 광고에 나오면서 정말 멋지게 활약하는 그 노년의 그 모습을 보면 도전하고 목표를 이루어가는 삶의 모습이 이렇게 아름답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꿈을 찾아가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끝없이 도전하는 것은 젊다고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구나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나이를 막론하고 그게 언제이든지 때를 기다리면서 그것을 이루어가는 삶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삶인지 정말 우리가 그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살다 보면 다 때가 있더라 라는 말을 사실은 한 번이라도 꼭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아이들을 키우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 키우다 보면 반드시 자녀와 한 가지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게 되는 그 첫 번째 때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바로 패션에 대한 문제입니다. 정말 무더운 여름인데 두꺼운 벨벳으로 된 공주 드레스 입고 유치원을 가겠다고 꼭 고집을 부리는 때가 있어요. 그리고 추운 겨울인데 발이 다 얼어붙을 것 같은데 정말 그 여름용 그 레인부츠를 신고 지금 나가겠다, 이러한 고집을 부리는 때가 있습니다. 때와 맞지 않는 아이의 모습 때문에 부모님들이 많이 좀 속이 썩으시죠. 그렇게 아이를 키우면서도 이러한 일이 있지만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리를 하고 직원들 좀 사기를 북돋아야 하는 때를 보내야 하는 분들은 또 그 일에 열심히 집중을 하셔야 되는 거고, 때로는 맡겨진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에 정말 온 신경을 다해서 섬세하게 임해야 할 시기를 보내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때에 맞지 않는 업무를 하면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시간을 들여도 잘했다라는 말을 듣기가 참 어렵죠. 이런 것을 보면 지혜롭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정말 무언가를 하기에 적절한 때와 적절한 시기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원하는 것을 이루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때와 시기를 잘 맞추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오늘 이 전도서 3장의 말씀에서는 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는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말씀에서 기한은 정해진 시간, 그리고 좀 계절, 이런 것을 뜻합니다. 흘러가 버리는 그러한 시간이죠. 그리고 다 때가 있나니, 때라는 시간은 그 시간, 특정된 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두 가지로 조금 구분을 해서 말할 때가 있는데요. 이것을 크로노스의 시간, 그리고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나온 단어들이기도 한데요. 크로노스는 그 흘러가는 시간이라 할 수 있고, 카이로스는 특정한 그 시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팔자주름, 목주름 생기는 그러한 시간이 크로노스의 시간이에요. 그리고 카이로스의 시간은 아주 나의 삶에 있어서 특별한 의미를 주는, 특별한 것을 주는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전도자가 기한과 때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무엇보다 때에 따라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주의 사역을 완성해 가시는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신약의 요한복음 2장에 가나의 그 혼인잔치 이야기가 있는데, 그 말씀 속에서 그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 이렇게 예수님께 이야기하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때를 아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때에 구원의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야 할 때를 아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 그 순환부터 부활에 이르기까지 모든 구원의 사역을 하나님의 때에, 제 때에 이루어 가신 우리의 구주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때를 알아야 합니다. 때에 따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사람은 그 때를 다 알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1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우리가 좀 답답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가 언제일까, 이것을 우리는 결코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 수 없도록 정해 놓으셨어요.
하지만 확실한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시간에 매이는 삶을 살아가야 할지, 아니면 시간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 할지,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우리의 인생을 맞추어서 내 인생의 시침과 분침, 초침을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흘러가게 해야 하는 이 믿음의 열심과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방금 읽으신 이 11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다시 읽어드리려 하는데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다. 더욱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깨닫지는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깨닫지는 못하게 하셨지만 사람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그 감각을 주셨고 그 마음을 주셨기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행복할 때와 슬플 때, 그리고 잘 될 때, 때로는 안 될 때, 우리가 수많은 인생의 여러 가지 때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정말 수많은 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냥 딱 정해서 28가지 때 이것이 아니라 그 모든 완전한 그 수를 이루는 것처럼 우리가 그 모든 인생의 때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바라보자는 것이죠. 우리가 이 모든 때 중에서 우리가 때로는 안 될 때에도 그것이 누군가의 장난이나 농락 때문에 우리가 인생이 그냥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제때에 알맞게 아름답게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눈앞이 캄캄하고 때로는 암울한 시간만 내 눈앞에 있구나. 이러한 지친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간 오늘부터 매일매일 이렇게 선포하시면 어떨까요? 우리 말씀대로 선포하실 텐데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음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매일매일 날마다 선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깨달음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 세상을 보는 관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 정답이 오늘 본문의 14절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섭리하시는 이유가 다른 것도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다. 이것을 깨달은 이 전도자의 이 깨달음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그 누구도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때에 제한을 받지 않으시고 또한 정하신 때에 세상 모든 만물을 정하신 우리의 놀라우신 창조주 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모든 것이 언제나 한결같은데 우리의 본성은 사실 끝까지 한결같을 수가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한결같으신 우리 하나님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무엇이 보람된 삶일까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시간들, 그리고 어김없이 찾아오고 떠나가는 그때는 모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때라는 것을 인정하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죠. 공중에 나는 새들도 돌보시는 하늘아버지께서 하물며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모든 것을 은혜의 선물로 주시는 우리 주 하나님의 이름을 날마다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제대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고 그렇게 무엇보다 우리 주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며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